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기대를 갖기도 하고요, 또 거리 분위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2월에는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하니까 벌써 얼굴이 활짝 피오르시는데요. 옆에 있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니? 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들은 길가에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요, 어떤 아이들은 이 성탄절의 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선물을 기대하죠. 선물 좋습니까? 싫습니까? 참 좋습니다. 받으면 좋고 또 받으면 좋고 또 받고 싶은 것이 선물입니다. 저도 선물 받는 것 좋아합니다. 많이들 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언젠가 한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물론 하고요, 많은 어른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를 먼저 떠올린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아닌 이 산타를 생각했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닌 이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 참 받으면 좋은 이 선물, 서로 주고 싶고 받고 싶은 이 선물 때문에 이 산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산타가 주는 선물, 그죠? 이 선물은 잠깐의 기쁨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월 돼 보십시오. 12월에 받았던 그 선물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기쁨도 감정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선물을 주는 산타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고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산타가 주는 이 선물, 사람들에게 받는 이 선물은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피를 채워주는 진짜 선물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이름 안에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탱기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그런 선물, 진짜 선물이 필요할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인가? 옆에 보냅시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오늘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준비 단디하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해답이라면 그 해답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해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꼭 보내주셔야 할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먼저 딱 던져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요. 불안과 염려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성경은 딱 하나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한 친구를 예수님께 힘겹게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 이 친구 중풍병자를 딱 예수님 발 앞에 두려고 해보아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죠. 얼마나 심각했다면, 얼마나 급했다면 그렇게 사람들 다 해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게다가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 발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았겠죠. 왜냐하면 지붕이 뜯기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가 이 줄에 매달려 예수님 발 앞에 딱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람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따라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정말 급하고 긴급하여서 지붕까지 뜯으면서 이 사람을 달아내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네 병을 고침 받았다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그 예수님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내 제사함,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몰라서 그런 엉뚱한 말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깊고 더 시급한 문제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그 육체의 병보다 더 시급하고 인중한 이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중요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이 어려움, 이 아픔,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내면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죄라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가늠과 살인하는 것들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물론 그 모두가 죄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더 중요한 걸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때 드러난 이런 죄보다 더 깊고 훨씬 근본적인 죄가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성경 전체 그림을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면 두 가지를 딱 말씀한다고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한 행동,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 행동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죄들을 계속 생산하고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죄. 그러니까 이 죄들과 원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나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나무를 보시면 됩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들입니다. 미움, 거짓말, 도둑질, 탐욕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무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게 뭐라고요? 원죄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나쁜 열매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끔 하는 썩은 뿌리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열매도 썩어 있는 겁니다. 나쁜 거죠. 그 썩은 뿌리는 도대체 뭘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 내면의 근본적인 썩어 있는 그 뿌리는 도대체 뭡니까? 어떤 단순한 나쁜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방향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그 주인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상태와 방향들이 다 뭐라고요?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누가 앉았다고요? 내가 앉아 있는 거,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거, 그게 바로 아닌 원죄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가지가 시들면 한 번씩 우리가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지치기 한들 원뿌리가 썩어 있는데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결코 살아나지 않죠. 근본적으로 뿌리가 썩어 있는데 이 뿌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썩어 있는 가지를 몇 개 잘라본들, 썩어 있는 나무 열매를 잘라본들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되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 썩은 뿌리는 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착하게 사니까, 어렵게 사니까, 나쁜 짓 안 하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 나쁜 짓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무릎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뿌리가 썩었다는 거죠. 썩은 뿌리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원죄의 문제는, 썩은 뿌리 이 문제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 방법 또한 정말 보통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썩은 뿌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착한 일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좀 도덕을 많이, 윤리를 많이 배워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까요?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썩은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의인 한 명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이 썩은 뿌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썩은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니.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당신의 병은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어제 한 모임 중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딱 했답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가 딱 왔는데 당신은 위암입니다 라고 딱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빨리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편지를 보냈던 병원에게 다시 문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위암이라는데 몇 기입니까? 물었더니 그 직원이 말씀이 뭐라느냐?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그 암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밤잠 설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조차 없다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 마음이 안 답답해집니까? 안 갑갑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막막한 지점에 하나님이요 밝은 빛을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책을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선사를 통해 요셉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책 하나를 딱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사람들을 불러보아. 그리고 법을 만들어.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쳐봐. 이런 방법, 이런 기술을 다 동원해봐.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 예수, 그 이름 자체 안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있음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 뒷면에 보면 예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랍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이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를 유일하게 구원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것은 그냥 이름이 좋아서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만 1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질 때에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예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민 하다가 그저 예수라 이름 딱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딱 하나님이 정하여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예수라는 이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썩어 있는 뿌리의 문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일 뿐입니다. 예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기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썩은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왜 예수인가라는 물음에 성경이 답하고 있는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뿌리,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갈등과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뿌리, 그 뿌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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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아는 것에만 끝난다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 하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그건요, 따라합시다. 바로 내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때문이다. 아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머릿속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탁 넘어져서 집에 울면서 딱 왔어요. 엉엉 울면서 딱 왔는 걸 딱 보니까 흙이 묻어 있고 또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 상처난 흙이 묻은 피 묻은 곳에 연고를 발라줍니까? 아니죠. 먼저 깨끗하게 닦아낸다고요. 그리고 그 닦아낸 그 상처에다가 연고를 딱 발라주죠. 아이가 막 울고 부르고 그런다고 바로 그 위에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없기 때문이죠. 흙은 흙대로 상처의 피는 깨끗하게 닦아낸 이후에 깨끗해진 곳에 연고를 발라야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알면 결국 내가 왜 예수 이름을 알아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할 만한 내 근본적인 죄가 있음을 내가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씻음이 필요합니다.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제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인정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예수님도 알고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썩은 뿌리, 그것이 뭐랬습니까? 어떤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고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성향이랬죠.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그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내가.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 이제는요, 내가 앉았던 그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자리에 누굴 모실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있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수많이 들어본들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은, 의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여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생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두드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음을 받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궁극의 빈궁함을 그 예수님이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들려지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이름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 모두 다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주인 삼고 왕 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확실히 드러나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잃어버렸던 그 쉼과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되찾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아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꼭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 썩은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지치게 봐도 썩은 열매를 잘라보아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썩은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영접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 예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는 그저 성탄절에 들려지는 한 이름으로 끝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의 가장 기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성탄절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내게 정말 필요한 한 분, 내 인생을 정말 고칠 수 있는 한 분, 내 썩은 뿌리를 단 한 분만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볼까요?